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150장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가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에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에 따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백성을 정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안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내 푸르게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목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방을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권면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아멘. 이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가 또르 같이 기도합니다. 다시가 또래 가족군도 기뻐히 누리시되 다시가 또른다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 일본 땅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그때부터 주의 사도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은 것처럼 이 땅에 오고 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들 마음에 우리 주 예수로 인하여 힘을 얻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해 주옵소서.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믿음 없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그 또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예수를 만난 그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29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장미근 씨도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교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예식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안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군대 가서부터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제 발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끌려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발로 간 적이 딱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제가 중학생 때 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까운 교회를 아침 갔는데 금요기도회 때 갔어요. 금요기도회 때 갔는데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를 하는데 조명을 좀 낮추더라고요. 약간 좀 컴컴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에 한번 제 발로 갔는데 마침 갔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 안 나보다 큰일 났다. 그래서라도 어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 갈 때까지는 거의 교회 안 나갔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학교 미션 스쿨에 다녔지만
별로 그렇게 행복한 학교 학창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교회 나가지는 못했어요. 전 그때가 후회가 듭니다. 네, 그냥 꾸준하게 그냥 나갔을 걸. 내가 주님의 교회에 내가 나갔을 걸. 왜 그러냐고요? 그때 그렇게 놀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는 각자 이렇게 그 고등학교 그 전까지만 해도 뺑뺑이를 나중에 뺑뺑이를 돌려서 이렇게 평준화 시켰는데 그때 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우리들의 유일한 그 중학교에서 유일한 그 소망은 뭐냐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었어요. 1등급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의정부 쪽에 있었거든요. 저는 살기를 동두천에 살았고 그 학교는 동두천 시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시골까지 걸어서 1시간 걸렸어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 다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다녔어요. 걸어서 다녔는데 마침 그 학교 거기에서 그 산골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1등급이나 2등급에 걸려서 의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골에서 안 있어도 되고 도시로 나가서 공부하는 거죠. 거기서 출퇴근을 통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 공부를 좀 하긴 했었는데 1등급에는 못 낀 것 같아요. 1등급 아이들은 그 당시에 의정부 고등학교라고 인문계 고등학교 지금도 유명하죠. 서울대도 많이 가고 그런 데였어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저는 가서 이제 2등급 정도 돼서 저는 그래도 그 밑에 공고도 있었거든요. 공고도 참 좋은 학교였는데 그래서 저는 공고를 가고 싶었어요. 공고를 가서 거기서 참 부모님들도 좀 도와드리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원서를 딱 쓰러 갔는데 선생님이 다 부르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고를 가려면 뭔가 딱 하는 그 신체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생명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생명 검사를 하는데 하나도 못 읽겠어요. 숫자를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림책을 갖다 놓고 나한테 읽으라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생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난생 처음으로 한번 좌절을 했어요. 그때 이 좌절이 평생을 가는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으로 살아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공부해서 여기를 빠져나간다. 이 정말 3등급은 그 당시에 그 본교를 얘기했어요. 본교라고 해서 거기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냥 공부 포기한 애들이 다들 공부 포기하고 뭐 하려고 너 장래의 소망이 뭐냐 그러면 자기 공장 가서 일한다고 했어요. 다들 그런 애들이었어요. 다들 그런 애들 틈에서 내가 공부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산다. 그럼 선생들도 와서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데 열정도 없는 것 같고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참 정말 그때는 제가 혼자서 하려고 무척 힘쓰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간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선생님들이 후배들한테 저기 본을 끼친다고 내 이름을 거기다가 플래카드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 붙여놨어요. 거기다 창피하게 정말 이런 좋지 않은 학교 다니다 보니까 별난꼴을 내가 다 본다 그래서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도 나왔는데 내가 교회에 간 다음에 실은 내 힘으로 한 사람 그렇게 바둥바둥 산다고 해서
또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 알았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의 그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 혼자서 산다고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더라고요. 참 정말 내가 잘나서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대학교 간 것도 사실은 일본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일본어 그 교사였어요. 그분이 오시더니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더니 아이 외우고 그 당시 좀 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시험을 치는데 거의 100지 내다시피 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99점이 나온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100지 냈는데 왜 99점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왠지 모르는데 너는 싹수가 있으니까 너는 들 거야. 너 정도 성실한 사람이면은 내가 100점 정도 드는데 99점 줬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말 한마디에 그 점수 하나에 인생이 그들로부터 바뀌었어요. 실제로 제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로님의 그 선생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점수도 구하게 주시고 그 당시에 나를 이렇게 잘 봐주셨다고 나중에 제가 깨달아 알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막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어요. 그것을 제가 그때부터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군대 가서 이후에 좀 차츰차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참 정말 오늘 말씀에 오늘 누구의 말이 나옵니까? 도마의 이야기 나와요. 도마의 이야기인데 사도로서의 도마예요. 그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가 있었는데 11제자가 다 모여서 기도하면 좋았는데 그 도마가 그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예배 안 드렸는지 그 모임에 안 나가버렸어요. 안 나가버리고 10명이서 모여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곳에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10명의 제자들은 보고 한 명 누구 못 봤어요? 한 명 도마라 하는 그 사도만 못 봤어요. 나중에 도마한테 그 이야기를 다 했더니 도마가 무슨 소리 하는 줄 아십니까? 이상해. 10명의 저 친구들이 내 형제처럼 느껴지던 저 아이들이 다 미쳤어. 세상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 보지 않으면 나를 못 믿겠다. 참 그런 상황에서 이제 11명이서 그렇게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연합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무슨 얘기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아시면서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도마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실제로 자기 손으로 만져봐요. 만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너무 무한한 거죠. 딱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야. 근데 감히 손을 못 만지겠어. 옆구리를 못 만지겠어. 정말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도들끼리 다 이렇게 연합할 때, 11명에서 다 연합할 때 도마도 같이 있었으면 그런 무한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이렇게 있지 않았을 때, 연합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도마처럼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도마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불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의심하면서 살아왔는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고. 예수님이 계신 거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시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멀리 갔었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 시작할 때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찾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같은 탔던 사람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영국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이 저처럼 예수님의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저처럼 갔다가 그냥 나온 사람이에요. 그분이 방황하다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만 오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절대 없다. 다른 힘이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거기서 다 내려놨어요.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을 이분이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생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삶 속에서 말이죠. 어둠 속에서 모르고 지나간 곳이 날이 새어 보니까 위험한 골짜기였던 때가 여러 번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정말 피를같이 어둡던 그런 속에서 정말 모르고 그냥 자기 자신은 생각지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그 위험한 골짜기였던 곳이 나중에 보니까 그때 깜빡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었을 텐데.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분처럼 정말 어둠 속에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를 지나가고 나서 뒤돌아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휴, 정말 죽을 뻔했네. 끝날 뻔했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또한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그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걸어갔던 좁은 길이 얼마나 협소하였는가 자기 자신이 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면서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거, 외로웠던 거, 고통받았던 거, 자신의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또한 친구로부터 주변의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깡패들이 아주 못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애들이 그래요. 깡패요. 정말 그런 질 나쁜 애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그때 스펄전 목사님의 피난처였고, 스펄전 목사님의 그 또한 피난처였고, 그가 도망갈 곳이었다. 예수님은 그의 보호자였다고 그가 고백을 해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이런 고백이 시작되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 것 같죠.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다시 보면은 나의 피난처, 내가 도망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서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고 도마가 예수님만 믿고 같이 연합 안 해도 말이죠. 도마를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찾아가셔서 사랑하심으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하실 말씀이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만나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져.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때부터 평안이 있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고 떨리고 이 일 어떡하나, 이건 이제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피 흘려가면서 죽으시고 우린 이거 어떡하나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온갖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소리를 들은 그 순간 평안이 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 가지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럴 때는 쫓아야 되는 거야. 그것을 그대로 그냥 잊지 않게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우선 그것을 내가 쫓아내기 시작해야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 이렇게 2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23절의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그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지은 여러 가지 허물과 죄,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지 않으세요. 하다못해 베드로를 생각하시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한 사람, 배반자예요. 배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세요. 선물로. 정말 그 선물은 그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한테 오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27절의 말씀 볼게요. 다시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하신 특별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열면서 모여서 다 보고 말할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누구의 말이기도 하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은 도마가 이야기하고 도마가 싫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아무도 안 계시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안 계신 줄 알고 그냥 얘기했는데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왜 어떻게 예수님이 아시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니까 이 도마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지금 앉아 계시죠?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모르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가까이 계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생각 버려라. 악한 생각 버려라. 믿음 없는 거 믿음 버려. 그런 거 버려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이것 하나만 다 고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 하나 고치라고,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서 이거 하나 고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들을 심판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같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끝까지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꼭 심판의 날이 있다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싶지 않으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것, 그 마음에 있는 것, 그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것을 버릴 때 우리들은 더욱더 내 힘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되고 결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 것을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들이 다 주님 안에 정말 기쁨과 사랑을 받고 천국에 가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도마처럼 믿음도 없고 얼마나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그때라도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마음들, 싫어하시는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가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길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연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 그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예물들을 드린 그 마음들을 다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더 주님과 기뻐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축복을 우리들과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62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께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꿈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가 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머니 앉았어.